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둘째 주일이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봄의 소망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과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아니한 역경을 종종 만납니다.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나 순탄하지 못한 채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기회로 삼아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에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견디지 못하여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IMF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 중에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IMF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IMF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한결같이 아끼고 절약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전에 하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조금 성공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이 달라짐이 잘못 뛰어간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인생 최고의 역경을 맞이하지만 전에 하던 대로 하여 더 잘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그 인간됨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특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꿈을 잘 해몽했고 그 지혜가 탁월해서 왕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소하려 했으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략을 세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모르고 이 법령의 오인을 찍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대자보를 보고 자기를 모함하는 계략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진실이 묻혀지거나 감춰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 힘이 발휘됩니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은 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주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드리는 그의 기도는 다니엘의 진실한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야 할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비겁한 짓은 할 수 없다. 문 닫고 비겁한 자가 되느니 문 열고 당당한 자가 되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죽느니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투명한 인간성은 그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심정으로 살았기에 사람 앞에서도 진실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인격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인격은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실성은 열린 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나 양심의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은 모두의 인정을 불러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 드렸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기도에 변함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왔다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승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일관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가 매우 견고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한결같습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나무도 심지가 견고한 나무를 큰 제목으로 씁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대개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나무들입니다. 철 따라 변하는 화렵수는 큰 제목으로는 못 쓰고 땔감으로 씁니다. 사람도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급하면 기도하고 편안하면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유지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감사를 잊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기도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험악했다고 살아온 생을 말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불평해도 지난날 우리 조상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격세지감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말하지만 어찌 그 가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절대적 빈곤이었고 지금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가난이었고 지금은 배부른 가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다리우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으나 그리 할 수 없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을 내리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그치게 하고 침수를 패했습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리라 명하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 이후에 왕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안 믿는 왕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진실한 기도, 변치 않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 기적의 신비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끝까지 진실하십시오. 또한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이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잘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희들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 굳세게 하여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귀한 삶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